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가정의 달, 그 상투적인 얘기를 어른 가정의 달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정의 달이 좀 부담스럽죠. 이 왜곡되고 또 불편하고 그 관계들이 가정에서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면서 이 가정의 달이 오히려 기쁨을 주기는커녕 외로움을 더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나 아픔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부모들이 못할 말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참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말들도 많이 해요. 특히 이민 오신 우리 부모들이 내가 너희들 공부시키려고 내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민 와놓고 오히려 모든 불평을 화살을 우리한테 돌리니 그 부모들 뿐 아니라 자식들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죠? 이 자식들을 노엽게 하는 말을 부모가 툭툭 할 뿐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흔히 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나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나 물려받은 게 있다면 가난밖에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당신 정말 나한테 해준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준 게 없어가지고 마음 아픈데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 부모 마음이 더 쓰라리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아직도 경험도 일천하고 인생의 물정도 모르고 세상도 잘 모르고 하니까 잘 되라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난데없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부모들이 가로막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됐고 어렵게 됐고 할 거 다 못했다고 이러면서 난데없는 이 원망을 들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있어서 불편한 존재인 것처럼 부모라는 존재가 성가신 존재인 것처럼 없어도 되는데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걸 괜히 있어가지고 인생 가로막기나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이런 자녀들의 그 요즘 풍토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세상 가운데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최저의 마지막 이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부모를 부인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그 부모의 권위와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은 인생이 막바지까지 세상이 참 말세가 온 거죠. 여러분, 혹시 부모는 좀 연약하고 인간이 한계를 가진 완전하지 못한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부모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그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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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추적에 올라가면 처음에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담이라고 한다면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를 부인하는 것 이상으로 창조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뭐 부모가 큰 도움 안 됐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 뭐 부모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위험한 말인 것처럼, 큰일 날 말인 것처럼,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안 계셔. 뭐 내가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 뭐 옛날에 뭐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쉽게 부인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처음 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몇 살 정도 되게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셨다,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처음에 몇 살 정도로 되게 만드셨겠어요? 어린 나이로 만드신 건 아니죠. 애기는 아니죠, 그죠? 네,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좀 완숙한 이런 머추어한 이런 상태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미 예를 들어서 뭐 30세 정도에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인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때 그 아담이 처음 완성되기까지 한 30년이 걸렸을 거야? 아니야. 300년이 걸렸을 거야? 아니야. 3천만 년이 걸렸을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인으로서 완전한 한 인간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잘 짜여지고 잘 생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뭔가 다 붙어 있고 이렇게 몸과 이 뼈와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한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까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돼서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길 때까지 30억만 년이 걸렸을까요? 네. 그것을 진화론자들이 추적해 가면서 그 첫사람 아담이 한 30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 수십억만 년 걸린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창조주가 계셨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요. 세월에 기대어서 이게 다 해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무슨 뭐 계곡도 있고 산골짜기도 있고 바다도 있고 태적도 되고 이렇게 뭐 침수도 일어나고 이렇게 모여서 이 모양이 이렇게 갖추고, 지구가 굉장히 근사하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잘 균형 잡혔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좋은 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요거 한 수십억만 년이 걸리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딱 처음부터 이렇게 성인으로 만들었듯이 지구도 세상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탁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십억만 년이 걸려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인간이 아메바에나 집신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달해서 진화해가지고 영장류로 침팬지로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되어왔다. 이걸 자랑하고 싶고 이거를 믿고 싶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존재다, 이거 불편한 거예요. 나 원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호칭은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스스로 있었던 거야. 우리가 스스로 발전해 왔어. 이것이 더 과학적이고 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이나 진화론이 다 가설인데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실험하고 관찰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둘 다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생물체계는 전부 다 주로 뭐가 실렸어요? 진화론이 실린 거예요. 그게 훨씬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리 인류의 선배가, 조상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보다는 그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싱 링크라는 게 많잖아요. 이 고리가 연결되지 않은 진화론의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이 잃어버린 고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 세월이 수십억만 년 지나면 그게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심지어 막 조작을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연결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 것인지 어떻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그게 수십억만 년이 지나면 그게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학문을 하고 지식활동을 하고 이성적인 사색을 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여러분, 부모가 없다, 부모 필요 없다, 그게 우스운 자녀인 것처럼, 인생 말종인 것처럼,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아주 독립적인 것처럼, 또 굉장히 자립적인 것처럼, 나쁘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전문용어로 한마디로 죽었다 그래, 죽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그 실상이 죽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한 얘기죠. 여러분, 그 병원에 가셨는데 진단을 받고 또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거의 죽은 거네, 지금. 아이, 무슨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세요.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검사 결과 보니까 거의 죽었어, 이거. 이거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직하고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살아있네, 와 100년은 살겠네 지금 죽어가는데, 그렇게 말하면 의사는 이 타협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거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려야 처방이 들어가고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영적으로 여러분을 진단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다. 와,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정직한 얘기예요, 정직한 얘기. 여러분 죽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참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실상은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명사가 너희가 나왔죠. 너희는 누구겠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의 반대는 말은 뭔가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시면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자, 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 다.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과. 그러면 그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나누면 세상을 다 커버할 만큼 인류를 다 그 속에 포함시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밑에 또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그랬어요. 그 외에도 뭐 다른 the rest, 그 나머지가 또 있는 것이냐, 제3의 어디 뭐 다른 인종이 있는 것이냐, 걔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나머지 그 누구라도 다 포함해서, 이 말은 인류가 아는 이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다 죽어 있다. 죽었던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너 죽었어, 너 죄인이야, 너 문제 있어, 이러면 처음에 좀 듣기 거북하겠지만 여기서부터 복음이 복음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전도죠. 당신 죽었어, 당신 살아야 돼, 당신 영적 실상이 지금 현재 심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거기서부터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가치와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나는 뭐 잘 살고 있어, 근데 무슨 새로 살려주겠다고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거듭나야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 안 죽어서 이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예.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의해서 논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당신이 죽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얘기가 첫 번째로, 이 세상을,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닌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뭐 했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다녔다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것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저를 보세요. 바다에 엄청난 고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요. 바다에 수억 마리의 고기들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다 죽어가지고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휩쓸리고, 파도가 치면 이쪽으로 휩쓸리면서 그 죽은 고기들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수십억 마리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살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쁘게 왔다 갔다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파도 갇히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결과주의,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물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인기를 따라, 돈이 든다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막 바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 다음에 우리의 영적 실상은 뭐냐면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서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종살이 하냐면 철저히 예속되어 있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은 내가 매인지도 모르고,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매인 줄 알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매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종살이에요.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라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랬는데, 공중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죠?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 손에 잡히지 않는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세계. 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우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잡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이 세상을 조종하는, 이 세상 풍조가, 이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교묘하게 작업하고 있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탄이라 그러죠. 예, 사탄의 보이지 않는 이 교묘한 작업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막 움직이고 조종하고 하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내가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인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들과 내통하는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속에 적과 내통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내 안에 나쁜 놈이 나 아닌 적군이 그들하고 내통을 해. 그래서 내 약점을 다 까발려. 내 정보를 다 줘. 저 녀석 윅포인트가 뭐니까 그걸 공격해. 그게 어른거리게 만들어. 그 자리에 가게 만들어. 그게 클릭되게 만들어. 그래갖고 그 약점들을 다 정보를 까발려서 그 노출된 그 세상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덥석 끼어들게 만들어. 돈 좋아하는 녀석이야, 쟤. 돈으로 해봐. 제 명예가 필요한 사람이야. 돈은 있는데 명예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뛰어다니잖아. 뭐 하나 걸쳐봐.
뭐 학위 하나 줘봐.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몇 명이 나오는데요, 그 몇 억씩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는데 몇 프로를 못 받으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죠? 아,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간 적이 있다, 내 명예욕. 그리고 그 정도 돈 바치고도 전국 방방곡곡에 내 이름 알리고 TV 한번 나오고, 그거 아깝지 않다, 내 이름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살아있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일에, 여러분, 자기가 그 허영심에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부추기는 거죠. 저 사람은 그게 약점이거든요.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 바디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고 또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런데 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소욕,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죄악에 타락한 본능, 가만 놔두면 나도 모르게 그 본성을 향해서 가는, 그게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 마음에 끌리는 것. 얼라이먼트가 안 된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꾸 왼쪽으로만 가잖아요. 내 본성이 그쪽으로만 가게 돼 있는 이 내 육체에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을 육체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 내 속에 적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탐닉하고 만족하고 끌리는 성향이 있어. 그리고 세상 풍조는 사단이 조종을 해. 세상이 있고 세상 뒤에 사단이 조종을 해서 나를 현혹시키고 매혹시키고 있어요. 내 안에는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 자기들이 내통하고 다 있어. 약점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나는 덥석 물려가지고 맨날 끌려다니는 거죠. 세상 풍조,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사탄의 권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가운데서 양쪽을 잡고 흔들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의 스킴이에요.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공중근선자문자가 영적 세계를 딱 쥐고 세상 풍조, 문화, 예술, 대중문화, 이 세상의 어떤 흐름, 가치관, 질서,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붙이고 충동질해가지고 거기 딱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거기 인생 바치면서 낭비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 낭비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말은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라, 이 말이죠. 하나님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세상의 흐름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탐닉된 데 그 마음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내 자만심을 따라서 내 가능성을 부추기면서 내 의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그렇게 울겨먹고 살아도 충분할 만큼 이 세상은 엄청나게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해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가볼 때도 많고, 얼마든지 사탄이 이제 그 다음은 이걸로 놀려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이걸로 미끼를 잡아 끌어야지. 은퇴하기 전에는 물질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은퇴한 이후에는 뭐 이걸 위해서 네가 살 수 있도록, 인생 낭비하도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다양하게 색깔을 바꿔 입고 얼굴을 모양을 바꿔 입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평생 다 하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광적인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경기가 막 벌어지고 있으면요, 내 속에서 그것을 좋아하면 거기에 막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것이 있어야 그 좋아하는 것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운동 경기를 안 좋아하면 재미없어요. 가서 그냥 뭐 아무 감흥도 없이,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옷을 집어 던지고 막 그냥 과음을 지르고 그냥, 그리고 그거 뭐 수만 불짜리 티켓 사고, 수만 불짜리를 티켓 사서 거기 가야 돼. 내 안에 이게 충동되고 만족돼야 되니까. 내가 갔던 것이 자랑이 돼.
그곳에 있다는 현장에서 내가 있었다는 게 역사적인 이 가문의 자랑이야. 그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해봤어.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성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레이시 높은 극장 영화가 상영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죄성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천사들이 단체 관광을 갔어요. 단체 관람을 갔어요. 네. 그 영화가 굉장히 막 인기가 많고 그냥 막 폭력적이고 성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다 가서 이제 재밌다고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뭐 거품 품고 다 자고 있어. 재미없어가지고 언제 끝나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끌리는 게 없기 때문에 천사가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세상 풍조 속에 이렇게 클릭이 되고 매치가 돼가지고 내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사탄이 우리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제일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딱 만나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생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인생을 낭비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이 세상은 다 즐길 수 있을 만큼 넓고 크고 할 것도 많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죽었던 거야. 죽었던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금방 우리 육체에 대해서 공부했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기 중심성, 자랑, 의,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죄의 타락한 본성,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게 육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것을 추구하고 세상 자랑을 추구하고 살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 우리의 이 정체감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고 살 뻔했어. 그게 뭐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가 이 즐거움으로 세상을 평생 살아도 충분하다 라고 하고 자기 자랑거리들을 열거하면 사도 바울은 나도 그들 못지않게 굉장히 인생을 그렇게 살 뻔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평생 울고 먹어도 충분할 만한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녀도 내 자만심으로 평생 내 자존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초라하게 살지 않을 만큼 내가 이 자산이 이미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PhD 학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인류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 중에요, 한 개라도, 심지어 자기가 아니라도 자기 애가라도, 자기 아이라도 어디 좋은 학교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살만해요. 그거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하고 싶잖아. 그 얘기 한번 하고 나면 하루가 기분 좋잖아요. 내가 전공 과목이 있고 학위를 받았다는 그 내 전공 분야가 있다는 사실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로 여러분 이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요 늘 좀 초라해요. 학위가 있으면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학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공하신 거니까 어떠신가 물어봐요. 제가 만약에 신약을 전공해서 신약학 학위가 있으면 신약에 대해서는 나한테 막 전공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요. 근데 학위가 없으니까 최종적인 권위를 나한테 두지 않아. 굉장히 서글퍼. 그런 면에서 이 학위가 있다,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가 뛰어나다, 이 조상, 가문, 그리고
열심, 의.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자만심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뭐 뛰어나다, 학위가 있다, 뭐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 이것뿐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교회에서 우리가 평생 울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몇 대째 집안,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우리 부모 중에 조상이 뭐 목사가 누구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내 이 자랑의 근거가 돼요. 차별화시키는 거죠. 뿐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내가 철저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다, 내가 진짜 새벽기도 빠진 적 없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왔던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그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닌 줄 아냐?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요, 뭐 특정 교회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몇십 주년 되는 교회인데, 그 주보 뒷면에 23년째 출석하시는 교회 명단, 24년째 출석하는 교인 명단, 25년째 출석하는 교인 명단, 25년 근속상, 이렇게 주보에 쫙 나와 있더라고요.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24년째 교회 나왔는데 25년째 상 주는데 뭐 상처 받았다고 교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25년 때까지는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상 받고 바로 나가겠어요? 상 받고 바로 나갔다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있다가 50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야, 진짜 좋은 방법이다 이거. 그렇게 목회해요? 여러분, 자기 의라고 하는 재성을 제가 부추기면서 만족시키면서 이 목회를 해요? 나는 이게 몇 년 다녔어. 이게 여러분 자기 의가 되고 그것으로 자랑이 될 수도 있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평생 울겨 먹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조상, 가문, 학위, 명예, 내 외모, 여러분 얼굴 조금 뭐 이쁘게 생기고 뭐 잘생긴 남자, 뭐 이거 가지고도 평생 울겨 먹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평생을 울게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저런 항목들을 가지고 내가 다 얘기하는 거. 내가 살아있어,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 나 살아있어, 나 떴어, 내 이름 봤어, 나 난 거 봤어, 신문에 난 거 봤어, 우리 어떻게 된 거 봤니? 이러면서 그게 자랑이 되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탕은, 배경은 진짜 파운데이션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자랑거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근데 그게 죽은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최종적인 자랑의 근거로 삼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낭비, 헛됨, 덧없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근거해서 자랑하면서 만족하며 살다 보니 진정한 만족을 놓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의 방해거리가 됐으니,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았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게 있어서 오히려 방해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없었으면 하나님만 붙들었을 텐데, 괜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고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히려 이게 실패라고 비극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종속돼 있잖아요. 예속돼 있잖아요. 끌려다니잖아요.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았으면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지. 죽었으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계속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그 교제가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생명 없이 사는 거죠. 세상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우리의 실상인데, 첫 번째 죽었다, 두 번째 종살이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싫어, 매이기 싫어,
예수 믿으면 뭐 끌려다녀야 되잖아. 속박받기 싫어. 그렇게 흔히 얘기하시는데 예수 안 믿은 것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금 자기가 종살이하고 끌려다니고 있는지 몰라.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서 뛰내렸어요. 깝깝해가지고 바다가 배가 깝깝해가지고 뛰어내렸어. 뛰어내리면 온 천지에 자유가 있을 줄 알았어. 바다에서 거의 시체가 되어서 떠내려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가요? 그게 속박에서 벗어난 건가요? 배에 타야 돼요, 여러분. 배에 타야. 배에 타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다를 마음껏 배 타고 다니는 거지. 이게 자유지.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 주소가 되는, 여러분의 permanent, 영원한 주소가 되는 그 장소는 in Christ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 만족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메인 것으로, 속박받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이 세상, 이 조작하는, 여론을 조작하는 이 생각을 흔들어 놓는 이 사탄의 조종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자식한테 늘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거야. 자식들한테 그렇게 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자식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준 것도 없이 맨날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러니 기분이 되게 나빴어. 그래서 자기 속으로 결심을 했어. 내가 하나님 빼고는 다 붙잡겠다. 하나님 빼고는 내가 다 붙잡아야지. 그 반발심으로 하나님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빼고 다 붙잡아야지. 하나님 밥 먹여줘.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빼고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돈도 물려주고 집도 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자식들한테 다 잘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또 병석에 누워서 보니까 아이고 이제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전화를 돌렸어요. 자식들한테. 얘야 하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식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들의 반응이 저 영감 왜 저래? 아빠 바빠. 나 힘들어.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얘들아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아빠 끊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나와 우리 자손들까지도 허비하게 낭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살아 있으십시다. 우리는 살아 있어야 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선거 칠 때마다 자기들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음이 빠져가지고 구원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주고 다 문제 해결해준다 그래. 근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인생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이 나아진다고 해서 내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이 끓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종살이 하면서 그게 종의 종살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니고 있는 이 죽어있는 영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복됨의 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혼자 못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손잡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신앙 공동체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그 배에 타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서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살아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생명이 생명을 낳지 내가 죽어가지고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내가 진정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들도 살게 만드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